에베소서 4장 11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올해도 잘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해요. 감사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대요. 하나는 저 천국에 계시고요. 하나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하신대요. 왜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호흡하고 함에 감사하고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은혜이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듯이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감사해요 라고 하는 기독교는 다른 말로 감사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사역자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공부했던 건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칼빈을 공부하나요? 종교개혁자 칼빈, 그 다음에 장로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을 만든 사람, 이 우리가 칼빈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칼빈이 성경을 통해서 뽑아내는 성경의 교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맞고 또 우리가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자체를 공부하고 성경 자체를 우리가 암송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리를 세워나가는 그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지식이 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바로 복음적인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세워나간 사람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구나 라고 해서 칼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성경을 통해서 뽑아냈던 하나님의 교리, 그것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칼빈을 이야기를 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칼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뽑아낸 그 교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지 칼빈 자체가 그 인생을 배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서요. 우리가 오늘은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벌써 4권의 3장 부분 교회 사역자 이렇게 정확하게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교회의 사역 에베소서 4장 11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누구를 사용하지요? 사람을 사용합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분명히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보다도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순종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사람 뒤에 있는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보았을 겁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남전도의 회장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거나 뭐 때로는 말씀을 나눌 때 그 남전도 회원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대학 교수이고 저 사람은 노점에서 과일을 파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어찌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는 안 가. 난 다음부터 안 가. 저 사람 과일 가게 저 사람이 남전도 회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대학 교수인 내가 뭘 들을 게 있나라고 해서 난 안 가라고 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저는 보았어요. 목사님 왜 그분이 왜 남전도의 회장이 되어야 해요? 라고 해서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믿음의 분량은 거기까지구나. 좀 더 훈련을 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는 습관을요? 순종하는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일 가게 아저씨를 남전도 회장을 시켜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가게 아저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너는 순종할 수 있느냐? 너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대학 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습관을 널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너는 아직 멀었네. 한 번 더 돌려볼까? 뺑뺑이 한번 돌려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통과 못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누구를 세우셔도 저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습관에 저는 길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통과, 너 이런 믿음의 분량은 됐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아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교회에서도 목자를 세우시고, 그죠? 목자를 세우시고 그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말씀과 사랑 가운데 뭐하게? 연합하게.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목자를 통하여 그 목자가 어떤지, 그 목자의 실력이 어떤지, 그 목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하여 너희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그 훈련을 내가 시킬 텐데 연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 연합하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저 목사님 참 부족해. 그래도 저 하나님 그래도 한번 순종할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100점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합하는 훈련들을 강점과 양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너의 믿음의 분량을 나는 테스트할 거고 너의 믿음의 분량을 나는 점검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저는 세워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 훈련을 통과되어 간다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해요. 자, 교회는
섬김으로 일을 하는 사역자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를 쓸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보죠.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위치와 어떤 자리매김이 어떤지를 그 당시에도 칼빈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으로 일을 하는 사역자와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여?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비밀한 뜻, 누구의 뜻? 비밀한 뜻,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해석하게 하시며,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뭐하게? 대변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사람을 통해서 콜링하시고, 그 콜링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비밀한 뜻을 그 사역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인간의 입은 도구일 뿐, 때로는 그 사람의 배움과 교양과 성품이 연약해도, 배움과 교양과 성품이 연약해도 쓰시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목회자는 요즘 목회자는 되어지는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목사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콜링 부분이에요. 정말 저분이 성품이 이상하고 저분이 배움이 연약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콜링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이 길이 내 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요? 오늘날은 되어지는 목사들이 있지만 반대로 그냥 만들어지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이 없고, 은퇴를 했으니까 뭐 할까? 그냥 집에서 있기는 뭐 하니까 신학을 좀 배워볼까? 그래, 신학을 좀 배워서 내가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들 뭐 다 봤는데 뭐 나도 목사 안수 한번 받아보지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히 거기에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19살, 20살 나는 주의 일 하겠다라고 해서 19살, 20살에 신학대학 들어가서 4년, 5년 공부하면서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 소명의식 받고 내가 죽으나 사나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 목사님이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만들어지는 목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했지만 그거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정말 소명의식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콜링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공부 다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길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 길이 저는 죽으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라고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때 그러한 결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목사와 만들어진 목사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 소명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에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의 배움이 어떤지를 뒤로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콜링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가늠해 보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훈련시키시고 나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 교회,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는 편의시설이 잘 되어야 된다,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만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목회자가 정말 소명의식이 있는가, 정말 소명의식이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아니면 남들처럼 시험 봐서 강도사 되고, 시험 봐서 목사 되고, 시험 봐서 담임 목사 되고, 부목사 되고, 좋은 학력과 학벌을 가지고 좋은 교회 청빙 받아서 가는 그러한 만들어지는 목회자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분은 뭐니 해도 되어지는 목사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목사야 라고 하는 그 콜링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자, 그래서요, 그런 되어지는 콜링을 가지고 있는 소명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그것을 실현시키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배움과 그 사람의 교양과 그 사람의 성품이 약해도 그것은 그 목회자를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나름대로 그 목사님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성품이 이상해? 그래도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콜링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름대로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훈련시키시고 개인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름대로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 받았느냐라고 하는, 콜링이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느냐, 나는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여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무슨 뜻? 비밀한 뜻을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 소명의식이 없고 만들어지는 목사는 이 뜻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중간에 어느 순간에 자신의 욕심이 드러나게 하고 숨겨놨던 발톱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아주 아이러니컬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일하시는 이유는 사신자들을 겸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건 그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소명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일하시는 이유는 나를 뭐하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우리는 그 말씀에 뭐 해야 해요? 복종해야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정규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 수만 명을 이끌 수 있는데 그 밑에 대학 교수님들도 있잖아요. 그 대학 교수님들이 아멘 아멘 하며, 회장님들도 있는데 그 회장님들이 아멘 아멘 하며 따라오는 이유는 그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콜링, 하나님의 되어지는 그 목사님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그 목사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역자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고 배우고자 함으로써 하나님께 여러분의 뭐와 경건과 순종을 뭐 해야 하는 줄 아세요?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전 목사님 나보다도 배움이 짧은데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견고함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증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자, 이 페이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시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사를 너에게 보여주고 순종하게 만들었는데 너는 귀중히 여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시험을 너는 통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계속 훈련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맡기사 그들의 어떠한 성품과 교양과 배움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손을 거쳐 사람들에게로 전달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사역자가 왜 필요할까요? 교회의 조건, 우리가 칼빈을 통해서 배웠지요. 교회의 조건에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회자에게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성례를 행할 수 있는 일이 성례가 되어져야 되지요. 근데 목회자가 없으면 성례가 되어지잖아요. 세례와 그 다음에 성만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사가 세례를 줄 수 있고 그 목사가 성례를 행할 수 만차 성찬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역자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사역을 위탁하고 그죠? 맡긴 거예요. 사람을 선택해요. 목회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위탁하고 그들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무엇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그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에게 선물을 나눠주신대요.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gift. 그러니까 그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목회자를 위탁하고 그 목회자가 그 직무를 행하면서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뭐를 나눠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저는 대변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것이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갔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흘려 보냈듯이 질서의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흘러가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정말 만들어진 목사가 아니라 되어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만들어 놓고 그 은혜가 선물로 성도들 각자에게 돌아가게 하고 성도들 각자 가정에게 돌아가게 하고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질서의 하나님은 그 파이프라인, 은혜의 파이프라인을 다 설치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에게 선물을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새롭게 하시고, 그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는 것, 질서의 하나님을 통하여 결국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그 선물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를 통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밑에 보면 2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나누어서 선물을 매일같이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그 교회에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갈 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신 그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의 형상이 뚜렷하게 점점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이를 통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갑니다. 이해되셨죠? 예,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진 연합체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적이고 목회적인 직분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목회를 하는 사역의 위험 있죠. 어떤 authority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하는데요. 위험성에 대하여 위험이 아니라고요.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직 제도를 옳게 보시고 온갖 방법으로 그 위엄을 칭찬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직이 우리 사이에서 가장 존경을 받으며 심지어 가장 훌륭한 일로 인정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교사들을 세운 것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증언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에 대한 그것을 복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인데요. 자, 3번에 보시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목회자들, 그 목사들, 정말 만들어진 목사가 아니라 소명받고 되어진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그 팔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 발을 통하여 복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 질서의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그 은혜의 선물의 파이프라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즉 하나님 어디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령과 의와 영생을 제공하며, 맞지요? 교회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기도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직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유지하는 방식은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것도 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예배소서 4장에 기록된 교회에서의 5가지 직분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5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정치를 주관하도록 사람들을 정하셨어요. 정치하지 마.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직과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정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뭐요? 사도요. 둘째는 뭐요? 선지자요. 셋째는 뭐요? 복음 전하는 자. 다시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 성경에 다 나와 있지요. 넷째는요, 목사. 다섯째는요, 교사라고 부른다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5가지 직분에는 임시적인 직분이 있고요, 항종 직분자가 있음을, 항종적인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직분이 있다라고 이 칼빈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그러니까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까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창기에 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필요에 따라 가끔 부활시키기도 하십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부활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초창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사도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다. 부활시키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도요, 선지자, 하지만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는 이미 성경에서 나오듯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임시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런 것 없다고요. 지금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지만,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를 우리는 전도자라고 지금 선교사, 전도사라고 전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명칭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그 다음에 사도요, 이 세 사람은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초창기 초대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창설자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의 털을 닦아두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누가요? 사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도 뭔지 아세요? 누군지? 12 사도.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12사도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들, 그죠? 그래서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용안을 보았는가 안 보았는가를 따져서 사도인지 안 사도인지. 그러면 오늘날 누구한테 사도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안을 나는 봤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다가 배 아파가지고 어딜 간다고요? 화장실 가는 거 나 봤다니까? 그럼 뭐예요? 그럼 당신은
사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정의 속에는 예수님의 영화를 보았느냐 안 봤느냐가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만들어진 것이고 한시적인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특별한 계시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러한 자들은 현재 없거나 흔히 볼 수 없는 한시적인, 여기다 동그라미를 쓰셔야 돼요. 한시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단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단 교주들 우리는 그 교주가 선지자라. 그건 다 이단이라니까요. 선지자는 없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시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지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자들은 현재 없거나 흔히 볼 수 없는 한시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의 일을 대신했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아시죠? 의사 누가,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디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누가, 디모데, 디도는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까요? 아니요. 이분은 사도로부터 사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속사도, 사도는 아니지만 속사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 성경에 보면 누가, 디모데, 디도를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의 직책은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시직이라는 거예요. 임시로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 때 어떤 특별한 계시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로 이러한 자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볼 수 있다 해도 이단에서 말하는 자들로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을 듣다가 선지자, 사도,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이 말만 딱 들으면 그대로 일어서시면 돼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여기 아니구나, 잘못된 거구나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어쩌다 한 번씩 사도와 같은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 사도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주 종교개혁자 얼마나 대단해요. 루터나 칼빈이 그런 반열에 들 수 있겠죠. 그죠? 완전히 역사의 획기적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반역으로부터 교회를 돌이키기 위하여 칼빈과 루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의 반열을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배웠잖아요. 교황과 그리고 로마 캐톨릭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반역으로부터 교회를 돌이키기 위하여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듯이 이 사람들은 그 반열에 들 수 있지만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루터를 종교개혁자, 칼빈을 종교개혁자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사도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우리는 칼빈 사도 칼빈, 사도 루터 말 안 해요.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 종교개혁자 칼빈 이렇게 이야기하지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붙지 않는다니까요. 사도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사도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지 그런 말을 함부로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자고요. 칼빈은 누구예요? 종교개혁자.
개혁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만 허용된 한시적인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그 다음에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은 목사와 교사라고 할 때 그 목사의 그 역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는 프리칭이고 그리고 설교를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직책입니다. 목사는 신자를 훈련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그죠? 맞죠? 예, 경고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경고해야 하고, 그리고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권면하는 일과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바로 세우는 일을 모두 맡아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에게는 무슨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후에 장로와 교사를 특별히 임명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만 맡도록 교회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그 장로님들은 가르치는 그 역할도 장로님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의 직분은 케어하고 돌보는 직분이 있고 돌아보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한 직분이라면 장로의 직분 안에는 돌아보아 가르치는 역할까지도 장로에게는 있다라고 성경의 교회의 제도 안에, 법 안에 그렇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만 맡도록 교회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직분 안에서 무엇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한마디로 목회적 직분이 교회의 생명과 행복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직분은 교회에서 섬김을 통해서 그 목회자의 섬김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 나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목회의 직분도 겸손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흘러내려가도록 권위가 아니라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직무가 우리 중에서 가장 큰 존경을 받는 직분으로 인정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존경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는 거는 저를 뭘 존경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사이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통과 살짝 와서 말씀하신다니까요. 통과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이해 안 되세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뒤에 계시는 목사님을 저는 바라보면서 저는 존경할 거예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와서 통과, 다음 거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존경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섬김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저 다 존경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진짜 존경한다니까요. 정말 존경한다니까요. 묵묵히 하나님 그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어도 늘 기도의 자리에 앉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어려운 산 넘었잖아요. 올해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교회에 옮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늘 그 자리, 여기는 내 자리 해서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그것을 예쁘게 보시고 예쁘게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자리값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값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를 목회자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결론.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역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와 뭐 시키는, 연합시키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 사역입니다. 설교와 가르치는 직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을 통해? 질서를 통해 교회에서 흘러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목회자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으로 흘러나와 어디에 이르기까지? 성도에 이르기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잘 하실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은혜가 분명히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고요. 그것이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질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와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질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잘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